안녕하세요. 저는 성경 속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신비의 말씀을 전하는 영마루입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 로마서 7장 3절 한 구절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의 깨달음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그럼 로마서 7장 3절 본문 말씀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르되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케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본문에 남편이라는 단어가 두 번이 기록되어 있고 남자라는 단어가 두 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음부라는 단어도 두 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남편과 남자는 대략적으로 비슷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그럼 오늘 본문에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성경 전체는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씀이 다 기록되어 있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 번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7장 3절을 어떤 방향으로 이해를 하고 있느냐?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가 부부끼리 사는 이 사건으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해 보면은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시더라 하시는 것은 모든 신구약 성경 전체 속에는 예수님 자신에 관하여 대략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로마서 7장 3절 말씀은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들과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 남자와 여자가 함께 사는 부부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들이 마지막 심판날 구원을 받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냉정하게 우리들이 판단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성경 전체는 내게 대하여 다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오늘날 여자와 남자 부부간의 관계로 이걸 깨닫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죄를 가지고 있는 남자와 여자 부부가 성경에 기록되어 가지고 우리들이 부부의 관계로 이 말씀을 이해를 해버리면은 이것이 마지막 심판날 내가 구원을 받는데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세상적인 사람의 원리로 깨달아 가지고는. 이러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해서는 오순절날 영으로 이 땅에 오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야 영이신 하나님이 기록해 두신 이 말씀을 영적인 방향으로 깨달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여기까지는 복음의 그리스도를 기록한 것입니다. 성경은 거의 대략적으로 구절을 보면은 율법과 복음이 나누어져 있는데, 율법은 성령 그리스도를 담아 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그림자이신 예수님을 율법으로 상징한 것이고, 복음은 율법의 예수님 마음 안에 담겨져 있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신 성령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로마서 7장 3절에 방구절 정도는 복음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고, 방구절은 율법의 예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원리를 반드시 우리들이 구별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 그러면은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느냐? 여자에 관하여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남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비유한 것이고,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을 여자로 비유하셨고 아내로 비유하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여자들이 많습니다. 수로보니게 여자나 사마리아 여자나 막달라 마리아나 특별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났는데 거의가 여자들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 가브나움의 백부장이나 가브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나 남자들도 예수님을 많이 만나는데, 남자나 여자나 성별의 관계가 없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인들은 마지막 날 다 신랑의 아내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남자이든 여자이든 다 여자로 비유하는 겁니다. 만일 그 남편 생전에 하는 것은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남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해 보면은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남편은 여자와 남자가 함께 사는 남자를 가리켜 남편으로 하나님이 기록하신 것이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남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의 말씀이 바로 우리의 남편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남편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 그리스도를 가리켜 남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전이라는 것은 예수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33살이 되실 때에 생명이 끊어져셔가지고 운명을 하셨는데, 돌아가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러면 남편 생전이라는 것은 이 남편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분이 아니고 천지가 창조되기 전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성령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이걸 남편 생전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제가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고 예수는 영원한 생명의 성령님의 그림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예수가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이 원리를 반드시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원리를 어떻게 깨달을 수가 있느냐? 요한복음 12장 34절 말씀해 보면은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마리아의 아들이 되신 유대인들 자기들과 똑같은 10달 만에 사람으로 태어난 예수를 가르쳐 어떤 말을 했습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사실은 구약 성경 율법 성경 속에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는 어디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노골적으로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는 이런 구절의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연구하는 유대인들이 우리는 율법 성경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의 말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가르치고 있느냐? 성령 그리스도를 담아가지고 있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율법의 예수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고 33살에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죽을 것이고,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 그리스도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이라는 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남편 생전에 하는데, 남편은 오순절날 임하실 성령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남편이시고, 생전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 이 세상에 영원히 계시고 하늘나라에서도 영원히 계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쳐 생전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살아있는 기간이 있고 또 죽는 기간이 있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생전이라는 것은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을 가리켜 생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성경이 가리키는 다른 남자라는 것은 이 세상에는 신부의 대상은 사람 한 분류밖에 없는데 남편이 되는 대상은 두 분류라는 것입니다. 한 분류는 성령 그리스도를 가르쳤고, 다른 한 분류는 우리의 성령의 남편이 아닌데 자기가 마치 성령의 남편인 것처럼 흉내를 내는 거짓 남편이 있는데, 그 거짓 남편이 누구냐? 사탄마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하는데, 여기에 다른 남자가 누구냐? 사탄마귀를 가리킵니다. 그러면은 예수는 죽었지만은 예수님 안에 들어있는 성령은 영원히 죽지 않는 분이 생전에 살아있는 남편입니다. 그러면은 남편이 이 세상에 버젓하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 계시는데 다른 남편에게 시집을 갔다는 것은 사탄과 관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이렇게 기록된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성경에 다른 남자라는 것은 우리의 실제적인 영적인 남자는 성령 그리스도이고, 다른 남자는 성령 그리스도의 흉내를 내고 있는 사탄 마귀를 가리켜 다른 남자로 비유한 겁니다. 다른 것에 관하여 고린도전서 14장 21절 말씀해 보면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분명히 두 분류가 있질 않습니까? 다른 방언이라는 것은 복음의 진리의 말씀 아닌 것을 전하는 사람을 다른 방언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다른 남자가 누구냐? 복음의 진리가 아닌 비진리, 사탄이 가리키는 거짓말을 전하는 사람들을 다른 남자라고 합니다. 왜? 그 속에 다른 남자가 되는 사탄이 우리 신부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사람은 신부로 비유하는 것이고 사탄과 성령은 남편으로 비유한 것 아닙니까? 다른 남자에게 가면, 다른 남자에게 간다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들이 사탄에게로 가버립니다. 이걸 다른 남자에게로 간 겁니다. 그러면 이건 음부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성경이 가리키는 음부는 지옥을 가리킵니다. 무주갱을 음부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이 땅에 성령 남편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현재 2020년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 신부가 되는 여자들과 말씀으로 교제를 하고 관계를 가지기 위하여 우리 주위에 역사하고 있는데, 신부가 되는 우리들이 성령님과는 관계를 가지지 않고 다른 남자가 되는 사탄의 비진리와 교제를 나누고 있는 사람들이 음부라는 겁니다. 마지막 날 지옥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한마디로 요약 정리를 하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다른 남자가 되는 분이 누구냐?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도
다른 남자가 되는 분입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다른 남자가 된다면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진리의 남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38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해 주시는 분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시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은 오직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 한 가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이걸 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 믿으라 하는 것은 내 안에 들어있는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일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날 너희 마음 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너희 마음속에서 말씀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 오실 것인데, 그러면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일이라고 합니다. 그 일은 너희가 꼭 믿어야 되고 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믿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보세요. 제가 제 마음대로 이걸 지어내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하게 요한복음 10장 38절에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보세요.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하는 것은 육신의 마리아의 아들 대신 그림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예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 계셨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의 일은 반드시 너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와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6장 27절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들은 오늘날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전날 군중들이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배부르게 음식을 먹게 해줬기 때문에 그 다음날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계셨는데 이 군중들이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보고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고 너희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끼니를 해결하기 위하여 너희가 나를 찾아왔지 않느냐 이렇게 꾸중을 하실 때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럼 보세요. 그럼 우리들은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니까 너희들이 입으로 들어가는 양식은 다 썩을 것이기 때문에 그 양식을 받아 먹으려고 노력하지 말고 영적인 양식을 받아 먹기 위해서 노력하라 이렇게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그런 이야기 아닙니다. 예수님은 바로 영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들이 영이신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입장으로 세상적인 원리로 이해를 해버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들이 하나도 깨달을 수 없습니다. 보세요. 이 군중들이 누구를 대상을 삼고 찾아왔느냐?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대신 예수를 보고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표적은 자기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 하나님을 표적으로 보여주었는데 군중들이 대상을 삼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 의도와는 관계가 없이 눈에 보이는 자기들과 똑같은 죄 있는 모양으로 태어난 마리아의 아들을 만나기 위해서 찾아온 겁니다. 그럼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것을 군중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이 대상을 삼고 나를 찾아왔는데
너희 눈에 보이는 너희와 똑같은 죄를 가진 사람의 모양으로 태어난 나 예수는 33살이 될 때에 대적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생명이 끊어져가지고 무덤 안에 들어가가지고 썩어서 장사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너희가 나 예수를 보고 오늘도 혹시 떡을 만들어주지 아니할까 하여 찾아왔는데 너희들이 대상을 삼고 믿음으로 믿으려고 하는 나는 앞으로 죽어가지고 무덤 안에서 썩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그때 그 당시에 군중들에게 하신 말씀은 오늘날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 전체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 신앙인들이 무덤 안에 장사되어 가지고 썩어서 없어질 예수를 믿음으로 삼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주셔야 됩니다. 보세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분명히 이 군중들이 예수님이 만들어주는 양식이 되는 떡을 얻어먹기 위해서 찾아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너희들이 대상을 삼고 있는 나 예수는 3년 반 이후에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장사돼 가지고 썩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날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뭘 보여주고 있느냐? 현재 우리 시대 때에 무덤 안에 썩어서 장사되어 있는 율법의 예수를 믿는 믿음은 헛일이기 때문에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율법입니다. 율법의 예수를 소개한 것이고, 두 번째 보십시오. 썩지 않고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예수는 33살 동안만 계시다가 이 땅에서 생명이 끊어져 가지고 장사되어 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썩지 않고 있는 양식은 현재 2022년 동안 이 세상에 성령의 말씀이 머물고 있습니다. 이걸 있는 양식이라고 합니다. 무슨 소린지 깨달아지셔야 됩니다.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이 양식은 썩지 않는 양식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썩지 않는 영적인 양식, 떡으로 비유한 겁니다. 그러면은 썩지 않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성경이 가리키는 인자가 누구냐? 눈에 보이는 마리아의 아들 되신 예수는 사람의 인자였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인자는 영적인 성령 그리스도를 인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썩지 않는 이 양식은 너희가 내 안에 들어있는 오순절날 임하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양식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마지막 심판날 나에게 선택이 돼가지고 하늘나라로 들어가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너희가 다시는 죽어서 썩는 일이 없을 것이라 이 원리라 말입니다. 보세요. 이 썩지 않는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니라. 유대인들이 대상을 삼고 찾아온 예수는 어디까지나 마리아의 아들이기 때문에 죄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자가 될 수가 없는데,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는 성령님이 바로 인자 아닙니까? 그러면은 예수가 주는 떡은 일시적인 떡이었고, 예수님 안에 들어 계시다가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은 영원히 썩지 않는 몸으로 마지막 날 내가 거듭나기 때문에 이걸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인치심을 받은 자니라.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오순절날 이 땅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이 말씀이 영원히 썩지 않는 양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로마서 7장 3절에 기록되어 있는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부라는 이 제목의 말씀을 설명하는데 정해진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음부에 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